이사야서 60장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60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요. 그 당대 역사 속에 주어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빛으로 오신 것을 신약성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서 1장에도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같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도 응답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 공의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예수 안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을 비추는 것.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오랫동안 지쳤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많이 지쳤고 낙심되었고 또 그들이 비록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황폐되어 있었고 뭐 도대체 가진 게 있어야 힘이 있어야 광을 낼 게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자기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의욕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뭘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빛이 있어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70년 만에 갑작스럽게 해방령이 떨어지고 본국으로 나라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게 되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사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춘다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혹 여러분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빛이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할 때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너의 가진 것, 너의 파워, 너의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팩트 하나,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것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죄가 관영하고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빛의 자녀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빛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왔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으로 행하는 것이 익숙된 것이죠. 거짓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어둠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둠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의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삶,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fair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로운 삶, 의인들의 생활이 불의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호칭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세대가 워낙에 불의로 어두웠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가령 의인 노아, 하나님께서는 이젠 물로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작정되었습니다. 그때에 의인 노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그랬습니다. 그 의인들의 삶이 빛으로 비춰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착한 행위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 중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 부양 정책으로 보내지는 그 체크들, 돈들, 그거를 가로채려고 정말 세상은 악해지고 있어요. 참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여기 있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또한 다툼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빛의 사람이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이 복음의 빛, 의의 빛, 착한 행위의 빛, 사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이사야 60장을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사회가 평화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버먼트가 관원들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좋은 공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션 센터, 선교 센터로 이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건물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실 때에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명,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고 이 선교센터 개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삶의 목적을, 이 사명을 꼭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응답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그 놀라운, 그 은혜롭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